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라 왕들이 확실히 살해되었고 그들이 서로를 쳤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아봐 노획물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일어나서 모압 족들을 쳤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들은 모압 족들을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였으니 심지어 그들의 지방 안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그리고 그들이 도시들을 두들겨 무너뜨렸고 지역의 좋은 땅 조각마다 각인이 자기 돌을 던져서 그것을 메꾸었더라. 또 그들이 물에 있는 모든 우물을 봉쇄하였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렸더라. 단 길하라셋에서 그들이 이곳으로 돌들을 남겼더라. 하지만 투석병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쳤더라. 그리고 모압 왕이 자신에게 전투가 벌어진 치열한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치열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칼들을 뺀 700명의 장정들을 자신들 곁에 두었으니 바로 에돔 왕까지 뚫고 들어가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해야 했던 자신의 장남을 취하여 그를 성벽 위에 번제물로 바쳤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크나큰 격분이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 자기들의 본토로 되돌아갔더라. 제사장 이때 여예언자의 아내들 중 어떤 여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제 남편인 당신의 종이 죽었으니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아 자신에게로 취하려고 왔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집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은 기름 한 항아리를 제외하고는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너를 위해 널리 너의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면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을지니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들 안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가득 찬 것을 따로 넣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그를 떠나서 그녀와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그녀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아 그런 다음에 그녀가 기름을 따라 부었더라. 그러자 그릇들이 가득 찼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그릇 하나 그릇 하나를 또 가져오라 했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릇이 하나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달렸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라. 그 기름을 팔아서 너의 빚을 갚고 나머지로 너와 너의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곳에는 훌륭한 여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빵을 먹을 것을 강하게 권하였더라. 이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지나다닐 때마다 자주 빵을 먹으려고 그 안에 들렸더라. 이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지속적으로 우리 곁을 지나다니는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심을 제가 알아차렸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담 위에 작은 개인실 하나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를 위하여 침상 하나와 식탁 하나와 거상 하나와 등잔대 하나를 배치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우리에게 올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가 그 안으로 돌이키리이다.
그런즉 하루는 그가 그곳으로 올 일이 생겼으니 그가 돌이켜 그 개인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종 게하지에게 말하기를 이 수남적 여인을 부르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를 부르자 그녀가 그의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지금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배려해 왔도다. 너를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네가 왕에게나 군대 대장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것이 있느냐 하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으라 하였더라. 이에 게하지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가 문에 섰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 시기쯤 생명의 때에 따라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당신은 몸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였으니 생명의 때에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시기에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하루는 그가 수학군들이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간 일이 생겼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하였더라. 두 번째. 그런데 그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옮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붙잡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그를 데려갔을 때 그가 정오까지 그녀의 두 무릎 위에 앉았다가 그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침상 위에 누인 다음에 그를 두고 문을 닫고 나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청년들 중 한 명과 나귀들 중 한 마리를 제게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오려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 하는가. 세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아이고 그때 그녀가 한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그녀의 종에게 말하기를 올리고 앞으로 가라. 네가 너에게 분부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위하여 나귀를 더디게 몰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 떨어진 데서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 수남족 여인이 저쪽에 있도다.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지금 너를 맞이하려 달려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잘 있느냐 내 남편은 잘 있느냐 그 아이는 잘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잘 지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언덕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녀는 그의 두 발을 붙잡았더라. 그러나 게하지가 그녀를 밀쳐내려고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녀를 내버려두라. 이는 그녀 혼이 그녀 안에서 번민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숨기셨고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나의 주께 아들을 갈구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를 속이지 마소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제가 게하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허리를 동여 매고 너의 손에 나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길을 가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너에게 무난하지 말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너에게 무난한다면 그에게 대꾸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나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희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장. 여기가 2장.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갔더라. 이후에 게하지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았더라. 그러나 음성도 없었고 들리는 것도 없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를 만나러 다시 가서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읽고 엘리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라 아이가 죽어서 그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들어가서 그들 둘 뒤로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자신의 입을 그의 입 위에, 자신의 두 눈을 그의 두 눈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손 위에 포겠더라.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그때 그가 되돌아가서 그 집 안을 이리저리 걸었더라. 그리고 올라가서 그의 위에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였고 아이가 다시 두 눈을 떴더라. 그런즉 그가 게하지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남족 여인을 부르라 하였더라. 그렇게 그가 그녀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들어와 그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안아 올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들어와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몸을 땅바닥으로 숙여 절하였고 그녀의 아들을 안아 올린 뒤에 나갔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더라.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아가 들었더라. 그리고 예언자들의 아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냄비를 준비해 두고 예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누군가 야채들을 모으러 들판으로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였으니 그곳의 야생 박들을 그의 무릎자락에 가득 모아 와서 그것들을 채 썰었고 죽이 있는 냄비 안에다 넣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몰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먹도록 따라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을 먹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은 사람이신 당신이여 냄비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굵은 곡물가루를 가져오라 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냄비 안에 던져 넣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따라주라 했더라. 그리하여 냄비 안에 해를 입히는 것이 전혀 없었더라. 이후에 바알살리사로부터 온 남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열매들의 빵으로 보리빵 20덩이와 그의 껍질 안에 알맹이가 꽉 찬 곡식으로 이삭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라 하였더라. 이에 그의 하인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이까 제가 이것을 100명의 사람들 앞에 차려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가 다시 말하기를 백성에게 주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일부를 남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서 차려 놓았더니 그들이 먹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것의 일부를 남겼더라. 제5장 이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 곁에서 위대하고 정결한 남자였으니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의 구출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그가 또한 막강한 용사였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즉 시리아인들이 집단들별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어린 하녀를 포로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를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가 그분을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했더라. 그런즉 누군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군주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역 출신인 그 하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자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겠노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떠나 자신과 함께
은십 달란트와 금마 6,000개와 갈아 입을 의상들 10벌을 챙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으니 그 편지는 말하기를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때면 벌써 내가 나의 종 나아만을 당신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냈나이다. 당신을 하여금 그를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사람을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 보내는 것이냐. 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지 보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옷을 찢으시나이까. 지금 그로 하여금 제게 오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안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을 거느리고 그의 병거들을 대동한 채 와서 엘리사 집 문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한 전령을 그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강 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네가 정결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나아만이 경노하여 떠나버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네가 생각하기를 그가 분명히 나에게로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 이외에 자기 손을 내리쳐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리라 하였도다.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강들인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것들 안에서 씻고 정결해질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그가 붕괴한 가운데 돌이켜 떠나버렸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께 어떠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였다면 당신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하물며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 정결해지라 하는 때는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강 속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왔으니 그와 그의 모든 일행이 함께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그것을 받을 것을 강권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거부하였더라. 그런즉 나아만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렇다면 당신의 종에게 두 노새들의 짐만큼 흙이 주어져도 되겠나이까. 이는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 번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희생제물도 바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주께만 바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라오니 곧 나의 주인인 림몬의 집 안에서 경배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가 저의 손을 의지하고 제가 림몬의 집 안에 제 몸을 숙여 절하는 때이니이다.
완전 넉정 8까지예요. 제가 림모노 집 안에서 제 몸을 아래로 숙여 절하는 때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 종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에 주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떠나 길을 조금 떠났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말하기를 보라, 나의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그의 두 손에서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봐주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 그에게 무언가를 취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게하지가 나아만을 뒤따라 갔더라. 이고 나아만이 자신을 쫓아 달려오는 그를 목격하였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아래로 내밀며 말하기를 모두 잘 있느냐 하였더라. 와,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모두 잘 있나이다. 나의 주인이 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라, 바로 지금 에프라임 산에서부터 애언자들의 아들들이 청년 2명이 나에게 와 있도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갈아입을 의복들 2벌을 달라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아만이 말하기를 만족하고 이 달란트를 받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저촉하여 2 가방들 안에 은 이 달란트를 넣되 2 벌을 갈아입을 의복들을 동봉하였으며 그것들을 그의 종들 중 2 사람에게 올려놓았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지고 갔더라. 그리고 그가 망대에 다다랐을 때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쥐하여 집 안에다 그것들을 보관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남자들을 가게 하였으니 그들이 떠났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지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남자가 자기 병거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며 의복들과 올리브 밭들과 포도원들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영원토록 너와 너의 씨에게 달라붙을 것이라. 그러자 그가 그의 면전에서 눈처럼 하얗게 나병 환자가 되어 나갔더라. 6장. 이후에 애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저희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좁나이다. 내가 지금 넉장이니까 8까지.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인이 들보를 위한 제목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지낼 한 장소를 저에게 만들어 두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족스럽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야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으로 왔을 때 그들이 목재를 베어 쓰러뜨렸더라. 그러나 누군가 들보를 위한 목재를 쓰러뜨릴 때 도끼 머리가 물속으로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주인이여, 이는 그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이 바다에 빠지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장소를 그에게 보여주었더라. 이에 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고 그것을 그 안으로 던졌으니 철이 떠올랐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너에게로 들어 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더라.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하였고 자기 종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한 장소에 나의 진영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장소를 지나가지 않도록 주하소서. 이는 시리아인들이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런즉 하나님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그에게 경고한 장소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였으니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점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에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종들을 불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저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당신께서 당신의 침소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청탐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벌써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로 말들과 병거들과 엄청난 군대들을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밤에 와서 도시 주위를 둘러쌌더라. 5장째 옵니다.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보라 말들과 병거들 모두를 대동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쌌더라. 그런즉 그의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나의 주인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 후 두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실명으로 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을 실명으로 쳤더라.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도시도 아니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하였더라. 그걸로 해도 되고. 그러나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더라. 그렇게 해보면 되겠다. 바로 꽂아보면 되네. 이끌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가 말씀드리기를 주어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보았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저희가 그들을 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들을 치지 마소서. 당신은 당신의 칼과 당신의 활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당신이 치고 싶으시나이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리시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에 그들의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다음에 그래야 그가 그들을 위하여 성대한 상차림을 마련하였고 그들이 먹고 마셨을 때 그가 그들을 돌려 보내서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갔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의 부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오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시리아 왕 베나닷이 그의 모든 군대를 집합시켜 올라가서 시리아를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들이 그곳을 포위하였으니 마침내 낙이 한 마리의 머리가 은하 80개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하 5개에 팔렸더라.
저건 지금 5장 되었습니다. 5장.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다니는 동안 한 여자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였더라.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대를 돕지 아니하실진데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대를 돕겠느냐. 곡간마당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것이랴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였더라.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아들을 끓였고 그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녀에게 다음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달라 하였는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섬겼나이다. 그러자 왕이 여자의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가 성벽 위를 지나다니다 백성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가 속에다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더라. 그때 말하기를 만일 사파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 그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집 안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앞에서부터 한 남자를 보냈더라. 그러나 아직 그 전령이 그에게 오기도 전에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어내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느냐. 보라 그 전령이 올 때 문을 닫고 문에서 그를 굳게 잡으라. 그의 주인의 두 발소리가 그의 뒤에 있지 아니하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인데 보라 그 전령이 그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 악이 주로부터 비롯되었도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이상 무엇을 기다려야 하리요 하였더라. 제7장.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 무렵에는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서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에 팔릴 것이요 보리 2분량이 1세겔에 팔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한 고관 곧 왕이 그의 손에 기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만드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6장째.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나병에 걸린 남자들 4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리라 한다 해도 그때는 기근이 도시 안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해도 우리는 또한 죽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군대에 들이닥치자. 오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군대에 들이닥치자.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둔다면 우리가 살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가 죽는 것뿐이리라. 그런즉 그들이 황혼에서 일어나서 시리아인들 진영으로 가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시리아의 진영의 맨 끝 부분에 도달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인들의 군대에게 병거의 소음과 말들의 소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 곧 엄청난 군대의 소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대적하여 이뜻 조국 왕들과 이뜻인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쳤고 그들의 천막들과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심지어 진영을 있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더라. 그리하여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한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날랐고 가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리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한 다른 나른 뒤에 가서 그것을 숨겼더라. 또한 나른 뒤에 가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아니하도다. 이 날은 좋은 소식들의 날인데 우리는 우리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는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도시 문지기에서 와서 그들을 불렀더라. 그리하면 그들이 저들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을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사람의 목소리도 없었으니 다만 묶여있는 말들과 묶여있는 나귀들과 천막들과 그것들 그대로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문지기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왕의 집 내부에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밤중에 일어났고 그의 신하들이 이같이 말했더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시리아인들이 여섯 장이 우리에게 한 것을 알려주었노라. 그들은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들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려고 진영에서 나가며 말하기를 그들이 도시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생포하고 도시 안으로 쳐들어가자 한 것이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 중 한 명이 대답하였으니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몇 사람이 남아있는 말들 중 5마리를 취하도록 허락하소서. 그 말들은 도시 안에 남겨진 것이오니 보소서 그것들이 그곳 안에 남겨진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그것들이 바로 소멸된 이스라엘인들의 무리 전체와 같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병거형 말들 2필을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시리아인들의 군대를 따라가도록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살펴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모든 길이 의복들과 그릇들로 가득하였으니 그것들은 시리아인들이 스스로 급하게 팽개친 것들이라. 그런 전령들이 되돌아가서 왕에게 알렸더라. 그 다음에 이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인들의 천막들을 탈취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에 보리 2분량이 1세겔에 팔렸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자신이 기댔던 그 고관을 성문의 책무를 맡도록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으니 왕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 무렵에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서 보리 2분량이 1세겔이 되고 구운 곡물가루 1분량이 1세겔이 되리라 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리고 고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을 만드신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2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일이 그에게 이처럼 닥친 것이라. 이는 백성이 성문 안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라. 제8장 그때 엘리사가 자신이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준 그 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너의 집안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라. 그리하여 네가 체류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체류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불러오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또한 영토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라 하였더라. 7장째 그러자 여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필리스테인들의 영토에서 7년 동안 체류하였더라. 그리고 7년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필리스테인들의 영토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더라.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지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엘리사가 행한 모든 위대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엘리사가 한 죽은 몸에 생명을 회복시켰는지 왕에게 알리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 여자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께 호소하였더라. 그런즉 게하지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자가 그 여자이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녀의 아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그에게 알렸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그녀에게 어떤 관원 한 명을 지정해 주며 말하기를 그녀의 것이었던 모든 것과 그녀가 그 토지를 떠난 그날 이래로 바로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결실들을 회복시키라 하였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왔는데 시리아 왕 벤하닷이 알았더라. 그런즉 그것이 이러한 말로 그에게 알려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하자엘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에 증거물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겠나이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자엘이 그를 맞이하러 갔고 증거물 곧 다마스쿠스에서 난 좋은 것을 저마다 자신의 곁에서 취하였으니 낙타들 40마리의 짐에 해당하였더라. 이윽고 그의 앞에 이르러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인 시리아 왕 베나다시 당신께 저를 보내며 말하기를 제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나이다 하라. 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보여주셨도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부끄러워질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단호하게 유지하였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울었더라. 그러자 하자엘이 말하기를 어째요 나의 주께서 우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아이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행할 이거 뭐야 안쪽으로 해놓을까? 행할 악을 내가 아는 까닭이라. 너는 그들의 강한 요새들의 불을 지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고 그들의 아들들을 내리치며 그들의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하자엘이 말하기를 그러나 한 마리 개인 당신의 종이 무엇이라고 그가 이런 엄청난 것을 행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왔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당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제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한 두꺼운 천을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담갔고 그것을 그의 얼굴 위에 펼쳤더니 그렇게 그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하자엘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이자 요사팟이 당대 유다 왕으로 있었던 때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32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그에게와 그의 자녀에게 늘 한 빛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였도다. 그의 날들에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들 다스리는 한 왕을 세웠더라. 그렇게 요람이 자일로 건너갔고 모든 병거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에돔족들과 병거들의 대장들을 쳤더니 그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들로 도망쳤더라. 그럼에도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 반란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때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더라. 그리고 요람의 행적들 등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런즉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됐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 8장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아하지야가 22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아로 그녀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합의 집의 길 가운데 살아갔고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 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하였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더라. 그런즉 요람은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하여 싸웠을 때 시리아인들이 라마의에서 자신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리엘에서 치료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즉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이즈리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내려갔으니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라. 제9장. 그러자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자식들 중 한 명을 불렀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기름이 있는 이 함을 너의 손에 들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서서 님시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를 한 안채로 데리고 가라. 그때 기름함을 취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쏟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하라. 그때 문을 열고 도망하며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 청년 바로 그 예언자인 청년이 라못 길르앗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도착하였을 때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저희가 당신께 한 용건이 있나이다. 당신에게 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누구에게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 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주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그런즉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지라. 이는 내가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의 피와 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다 복수하려 함이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 세 번째 38, 24, 24장인데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가고 이따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 갔다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오늘 찌라시 잡으러 가거든요. 밤에. 이는 아합 집 전체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차단되어 남겨진 자를 아합에게서 끝나 버리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하지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그리고 걔들이 이즈리엘의 상속지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문을 열고 도망쳤더라. 그때 예후가 그의 군주 종들에게 나아왔더라. 이에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어찌 이 미친 사내가 당신에게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남자도 그와 대화도 알고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들렸도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고하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었노라 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서둘렀고 모든 남자마다 자기 의복을 챙겨서 그것을 계단 꼭대기에 있는 그의 아래에 깔았으며 나팔들을 불며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님시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이때 요람은 라못 길르앗을 지켰으니 그와 이스라엘 전체가 시리아 왕 하자엘 때문에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요람이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과 싸웠을 때 시리아인들이 그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리엘에서 치유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즉 예후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생각들이 그렇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즈리엘에 알리러 가려고 도시 밖으로 나가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예후가 한 병거에 탔고 이즈리엘로 갔더라.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와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즈리엘 망대에는 한 파수꾼이 서 있었고 그가 예후가 오는 동안 예후 일행을 감지하였으며 말하기를 저희가 한 집단을 보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람이 말하기를 기병 한 명을 골라 그를 맞이하려 보내라. 그리고 그에게 화평이냐 하고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를 만나려고 말등에 탄 한 사람이 갖고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화평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였더라. 그러자 파수꾼이 알리며 말하기를 그 전령이 그들에게 도착하였으나 그가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